오늘 우리 위례성복교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하실 때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시작. 제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또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기도 많이 하시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 이 2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의 결과가 무엇인가? 역사하셨다라고 할 때 그 역자가 힘역자고 사자가 일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하셨다는 말은 힘있게 일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힘있게 예수 안에서 일하셨는데 그 일하신 결과가 뭐냐? 일하신 내용이 뭐냐? 라고 했을 때 20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일하신 힘있게 일하신 그 역사하신 그 일의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일부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먼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 하지 마라,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성경이 기독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1차적으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확인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바로 보라, 똑바로 보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이 예수에게 베푸신 능력,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확인해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종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생명을 주는, 생명을 부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능력,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능력을 확인하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의 눈을 떠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부활에 다시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이 믿음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자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과 부활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릴 영광에 대한 표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행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질 않아요.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안 가세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3일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한 거죠. 이미 병들었을 때 가서 고치시면 되는데 병들어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 죽은 후에 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갔더니 죽은 지 3일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압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되겠죠. 아니라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무덤 앞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죽은 지 3일이 된 나사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사람들이 돌문을 굴려놓은 그 무덤 안에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다리셨는가? 병들었을 때 가서 고치시면 되는데 죽은 지 3일이나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또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나 또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많이 봤죠. 재밌는 미니시리즈 드라마를 보면 이제 그 끝부분에 예고편을 합니다. 다음 주에 할 거를 예고편 하잖아요. 그 드라마가 1시간짜리라면 예고편은 한 1분 30초 정도 보여줘요. 1시간의 내용을 축약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1분 30초짜리로 그 예고편을 막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음 주에 다른 데 가지 말고 다음 주에는 오늘 내용보다 훨씬 더 재밌어지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다음 주에 할 거 분명히 다음 주에 하니까 와서 앉아서 이 드라마를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드라마의 미니시리즈의 예고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것,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일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따라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누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맏아들이다.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다. 그 형제들은 누구예요? 우리란 얘기예요. 맏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진리, 죽은 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고 죽은 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영광을 누릴 것에 대한 메시지, 이 내용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식물, 어디 시골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물처럼 떠받치는 큰 나무, 몇백 년 된 나무, 오래 사는 동물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마지막에 끝이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연 법칙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한계 아래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전에 한 TV에서 무신론자인
영화평론가 하재봉이라는 사람이 무슨 영화를 소개하면서 중간에 어떤 멘트를 했는데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정치 제도도 믿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봉건주의적인 그런 사회였고, 나는 결혼 제도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옆 나라는 어떤 나라들은 일부 다처제이고 어떤 나라는 일처 다부제입니다. 나는 교육 방법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은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지만 단 하나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 난 이것만 확신합니다. 이것만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얘기예요. 그 말이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여 주님을 위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에게는 하재봉 씨의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증언하기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사람은 다 죽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뭐라고 되겠습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어떤 세상이죠? 주님이 재림한 이후의 모든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존재, 이름, 모든 존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아담 안에서 있는 사람은 죽은 것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은 누구 안에서 펼쳐지고 누구 안에서 실현됩니까? 이 능력은 참 신자 안에서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참 믿음,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이 펼쳐지게 될 날이 우리 앞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들어야 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야 할까요? 남들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야 할까요? 나쁜 짓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 불교에 가서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얘기는 어디 동사무소에 사는 무슨 강좌나 무슨 인문학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도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영혼이 어떻게 얽혀 있고 어떻게 서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이 내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강건하면 성경에 90이라고 그랬고, 강건하지 못하면 60, 7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의 기력이 쇠하여질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기능이 약하여지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기능이 눈을 약하여지고 기능이 떨어져 우리가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막연한 저 죽음 위에 너머에 있는 어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가나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천국 못 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기력이 쇠하여져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심장이 멎고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이 정지한 후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영혼이라는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으로 맞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울며 불면서 산하 바위야 나를 가리어다오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하는 신자는, 여러분, 참 신자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신자가 될 것이고, 도리어 그 반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되는 그 가운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였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렸는지,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통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 이 소식, 이 진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재물이 있든지 재물이 없든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고 물질이 적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구원받고 외모가 출중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조건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타느냐 못 타느냐, 좋은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내가 좋은 집에 사느냐 안 사느냐, 내 자녀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내 남편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조건 삼아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적인 것들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예가 성경에는 단 1%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렸습니까? 당신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어떻게 대우했는지 그것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 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겪게 되는 손해,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 내 육체에 힘든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로마의 개선문을 향해서 들어오면 로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군과 이 부하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환영을 하면서 소리를 외칩니다. 막 기쁘게 해줘요. 대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장군과 부하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우쭐대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처럼 흡사 2002년도 월드컵 승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축복해 주는 것처럼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장군과 그 군대들을 환영해 줍니다. 개선문을 멋지게 행진해서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장군이 하는 일이 있어요. 포로들을 자기 뒤에 묶어요.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자기 뒤에 묶어놓고 이 장군이 들어올 때 뒤를 따라오게 합니다. 뒤를 따라오게 해요. 뒤를 따라오게 하면서 이 포로들로 하여금 외치게 만들어요. 외치게 만드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소리예요. 메멘토 모리.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포로들이 따라오면서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옆에서 그 사람을 때립니다. 그 말을 외치게 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장군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때 이 장군은 뒤에 있는 포로들의 그 메시지를 듣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메멘토 모리. 사람들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승리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전쟁에서 이긴 걸 영광 돌립니다. 할 때 뒤에 그 포로병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합니다. 왜 그렇죠?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왔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칭찬, 내게 주어질 부귀 영화가 내 마지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그것이 아니라 당신은 언젠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앞에 있는 이 영광, 이 칭찬, 이 인기, 이것이 당신의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듣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무엇이 본질인지를, 무엇을 이 땅에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더 부자가 되라.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이 더 잘 되라. 이런 얘기 해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시키며 여러분이 이 땅에 눈을 감은 후에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시간을 어디에서 살 것인지를 각성시키고 깨우쳐주고 이 땅에서 그 시간,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이 교회이며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여러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한 시간을 넉넉히 책임져주는 그리스도에게 붙음받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